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3장 16절을 우리가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찬양을 하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예수의 모습입니다. 진짜 좋은 표현, 온갖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참 보고 싶고 닮고 싶고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목회를 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 현장에서는요 누구나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모시고 살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후일은 말세라는 말인데 여러분 말세는요 언제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여러분 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말세가 언제냐고 물으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어떤 시대예요? 말세의 시대인 거예요. 말세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요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무리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과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영을 육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극단적으로요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육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도 가르칩니다. 이게 특별히 구원파랑 논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얘들도요 한번 죄사함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논리들이 많이 비슷한데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가면을 쓰냐면요 교회 안에서 경건의 가면을 쓰죠. 자비의 가면도 쓰고 사랑의 가면도 써요. 뭐 이런 가면 저런 가면을 다 써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제일 심각해요. 근데 이거는 또 참 이 시대의 문제도 있어. 왜냐면은 목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같이 야 이거 이러다 우리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쳐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맨날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또 그렇지도 않은 척 이제 하는 것들이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야지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면요 영적 탈진이 옵니다. 그러면요 기쁨과 감격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짜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극단적 금욕주의를 이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불교나 카톨릭을 보면은 우리 스님이나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 사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지. 이 신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 그럼 목사는 보면은 결혼도 하고, 목사님들은 또 보면 어때요? 남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막 애도 요새 하나만 낳는 시대에 막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잖아. 여러분 되게 그래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TV 나와서 막 한마디 하고 막 책 내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와 이러죠. 근데 목사님이 책 내면 어때요? 목사님 책 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봐. 세상 사람들은 안 봐. 여러분 근데 그렇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들이 거룩하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요. 영지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저번에 테레 보니까 이제 뭐 스님이랑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세상 속으로 뭐 세상의 뭐 그런 것들을 뭐 배우고 뭐 일하고 경험하고 이제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노가다를 하러 갔어. 스님이 이제 그 인테리어 그 일꾼으로 갔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 다 다른 사람들 저는 설렁탕이요. 설렁탕.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도 설렁탕이요. 그런 거예요.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어떨 때는 먹지 않아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육식을 금하는 게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은 그게 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가? 그 생각이 목사도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서 담배도 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술도 마셔도 됩니까? 저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대요. 집에 포도주가 20병이 넘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성찬이 끝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끝났어요 하고 이걸 갖다 놓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내다 버리자니 아까운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면 그러면 밤마다 한 잔씩 목사님 꼴깍꼴깍 한 잔씩 하시고 주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가만히 보면요. 사실 목사가 제일 거룩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뭐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 그렇게요? 뭔가 구별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지주의도 이와 비슷해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나하나 뭐 이걸 주장하고 그 주장을 이걸로 보완하고 또 이걸로 보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과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의 제도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가 성의 관계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익함이 분명한데 이걸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인정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서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10절에서도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계속해서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건, 영적인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영적인 경건함과 또 영적인 것은요 구별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른 걸 공부한다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말씀에서만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이때 목회할 때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30대 중반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30대 중반의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누가 뭐 듣겠습니까? 귓등으로나 듣겠습니까? 그쵸?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이 본이 된다라는 건요, 말과 행실의 일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거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오직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요, 온전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나이의 연소함이나 또 그런 다른 어떤 부족함은요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이단들이 찾아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흔들기도 하죠. 또 이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감사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따르고 성숙해짐으로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